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함께 또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시험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시금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왕 되신, 내 삶의 왕 되신, 내 가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고개 숙여 머리 숙여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이 땅의 허무함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허해지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임을 우리가 지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 주님 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못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돌려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누구신가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임내 찬양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짐진 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찬양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올리고 아버지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아버지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밤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정말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이곳에서 많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 경건한 그 만남, 그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저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한 분들이 함께 자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희 이모, 둘째 이모 분과 그 가족분들이 또 함께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분들인데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여기 같이 좀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로 송출을 합니다. 그동안은 장비 문제로 녹화해서 이제 주일 저녁에 올렸는데요. 소리가 아직은 온전치 않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소리이지만 그대로 온라인 현장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이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소리가 온전히 잘 방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5일에서 18일까지 전교인 케냐 선교가 있습니다. 제목은 The First Missio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사역이자 우리 교회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밤하늘빛 교회 오전 예배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주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귀한 반주자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 함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또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5면 부근에 있습니다. 1285면 부근에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바댜가 한 장밖에 없죠. 1285면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렛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 이웃에게 인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또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공의와 정의, 즉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신데 그러한 성품 역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성품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도 대항하고 또 싸우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이라는 이 두 나라는 서로 원수와 같았습니다. 현재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있죠. 이러한 관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조상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라이벌 관계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역시 늘 서로 대치되는 상황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 길에서 그들이 에돔 나라를 지나쳐서 가야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크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크게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은 아예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에 복속시켜 버립니다. 에돔은 나중에 가서야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그때 가서 이 반란에 성공하고 독립국가가 됩니다. 에돔은 그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서로 미워해도 더 약한 사람이 센 사람보다 더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일이 생긴 겁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생깁니다. 바벨론이라는 아주 커다란 초강대국이 나와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그 남은 국가인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에돔은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기쁘게 지켜볼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오바댜서는 그러한 에돔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성경입니다. 특히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날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너무나 기뻐했어요. 뿐만 아니라 침략 세력들 속에 함께 붙어서 함께 유다 나라를 칩니다.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는 뭐뭐하지 않으며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강한 질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니까 연합군이 다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나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에돔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그들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쁨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입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입이 찢어진 거예요. 13절을 봤더니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재물들을 약탈합니다. 14절은 특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유다 민족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데 사거리에 섰다는 말은 큰 거리에 서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기쁨으로 했고 즐겁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에돔이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세상은 강자의 힘으로 돌아간다는 이 세상적 논리에 취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약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그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는 늘 에돔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로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시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에돔이 교만한 것처럼 이 사단은 교만하고 영악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 모든 힘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려는 그런 존재에 우리가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죠.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죠. 야, 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같은 종교를 믿니? 사단이라는 존재를 믿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얼른 거기서 나와라.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모욕을 듣고 전도에 대한 의지가 꺾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갑자기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의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오히려 내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의도치 않은 말이 내 자존심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에돔은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승리에 도취할 것입니다. 우리를 약탈하고 붙잡아 노예로 팔며 기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고 쓰러진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내가 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가장 이런 논리를 잘 펴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받은 만큼 되돌아줘라. 맞서 좀 싸워라. 라는 것이 요즘 세상이 이 시대의 가장 합리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오히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선한 의도를 짓밟아 놓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들을 맞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공의와 공정과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불합리한 부분들과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 진노와 거룩하심 그리고 이 공의의 성품만큼은 우리가 따라야 할 성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하지만 그분의 성품 중에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할 수 있지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데에는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 뒤에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에 대한 성품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게 당하고만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마냥 인내하며 슬퍼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네가는 에돔을 이야기하죠.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가 에돔에게 복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을 능멸한 에돔을 자신이 직접 영원히 멸절하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질책하시며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에돔은 사단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운 영적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내 백성을 능욕해서는 안 됐어. 내 백성이 고난받을 때 그것을 보며 기뻐해서는 안 됐어. 내 백성을 약탈하고 팔아넘기지도 말았어야 했어.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바벨론과 함께 연합국을 세워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은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국을 벌하겠다.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내가 다 벌하겠다. 이 이스라엘 능욕하고 약탈한 모든 나라들을 벌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을 괴롭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니들을 다 마셔서 원래 없던 것처럼 만들어줄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시험을 당하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오래 참고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본인도 너무나 힘드신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매일 굶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조금씩 음식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친해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뤄가시다가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케냐 선교를 이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케냐 키탈레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서 유학 생활에서도 도와드리고 그곳에서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분이 다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현지에서는 현지인을 껴야지만 그 선교 사역 땅을 살 수도 있고 학교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법적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것의 반은 내 것이다 라고 나라에 고소를 해서 그것을 이겨서 이것의 반을 빼앗긴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10년 만에 한국에 나오셔서 그때 처음으로 힘들다는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이게 정말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되셔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그 교회에서도 왜 그것을 통째로 뺏겼냐 하면서 많은 이 핍박을,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직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왜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맞받아치는 것이 않으실까? 그런데 이거는 약간 어떤 기복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가서 그 케냐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별로 국회의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한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이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가는 이 많은 능욕과 많은 이 환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복수를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흘러가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케냐 선교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또 어떤 분이 학교에 대한 또 마음이 있으신 어떤 분이 또 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을 주셔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학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인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직 공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도액과 사울과 같이 그의 인생의 대적들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은 모습을 보십시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편 18편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6절을 봤더니 이러네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을 때 7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고 그 불이 숯이 피어지고 하늘에 드리워지고 강림하시고 그 바 아래는 어두캄캄해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박이 내리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의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내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드러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용사가 되어주시고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바댜서로 돌아가서요.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로 피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21절에서 말하죠. 에서의 산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산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도전과 불의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많은 시도들 가운데서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방법은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무엇을 얻는다고요? 앞에서 이 땅을 얻는다고 했고요. 마지막에 네겝의 성읍들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품성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 되심을 믿고 그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함께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전쟁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 주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으로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공의와 정의는 오직 주님께만 속한 것임을 주님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서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대적들 가운데 나를 대신해 그들과 싸워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날마다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처럼 우리가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어떠한 힘이나 우리의 무언가로 이기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